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1년도 3월 28일 주일이면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했듯이 오늘도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조금 빠르게인데 좀 보통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보혈을 지나와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연속해서 우리 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이제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 생각하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했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2부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김미연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주시려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단된 기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새삼 그립습니다. 예전의 시절이 속히 돌아와 소그룹 모임과 식탁의 규제와 함께 울고 웃던 활기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잃고 세상의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청주 미래교회만큼은 작고 연약하지만 사랑의 힘을 잃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도와 성도 간의,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이병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심령에 담비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상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상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정말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성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에 주께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실 1년 365일 52주일 가운데서 이번 주간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19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 번이라도 택시를 타서든 교회와 주무시든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 때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좀 도전해 보시죠. 그래서 좀 교회가 이렇게 함께 깨어서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협력하는 성도들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5번 남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할 때 하나님 20명만 좀 넘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이렇게 정성과 기도가 좀 부족한가 봐요. 곧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뭐 못해 아예 그냥 포기부터 하지 마시고 좀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좀 깨워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원래는 계란 전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데요. 성도들에게 이제 다음 주일에는 떡과 또 이렇게 계란을 나눠 드리겠는데 이 상가나 이 이웃들에게는 나눠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도 선물이 있었잖아요. 이 전도 선물을 여기에 핫팩이 들어있었는데 그 핫팩은 이제 겨울철이 지나서 그건 빼고 여기에 초콜릿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대전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먹는 초콜릿 그게 뭐 중요한가 싶은데 아무튼 여기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개, 250개 정도가 되는데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이렇게 떼로 다닐 수는 없고 대신에 이렇게 상가에 종종 이걸 좀 드려보았는데 잘 받으세요. 왜냐하면 다 요긴한 것들만 들어있으니까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해서 이렇게 드리면 또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이것으로 다음 주에는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가지고 좀 가셔서 여러분 그 사시는 그 주변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산남동에 분들을 좀 만나서 이렇게 좀 정중하게 부활절을 맞아서 조그만 선물을 좀 나누고자 해서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뭐 250개 정도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석 위에 남아 있어요? 큐티집이 남아 있나요? 예, 그 로마서 큐티집이 한 2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4권을 준비했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 2분이 가져가셨는데 혹시 가정에서 매일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가져가시면 성도들이 또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생각해서 또 다음 주일에 또 준비를 몇 권 더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데 로마서의 이 그 큐티의 책을 가지고 길잡이로 삼으셔서 좀 큐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오늘은 주일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오늘 많이 오겠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호용이하고 주혁이도 휴가 나왔죠. 그래서 온다고 하죠. 또 우리 아이들한테 문자하고 카톡했는데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빠질 성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대박이다. 그랬는데 참 주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지 김윤숙 권사는 갑자기 덜컥 몸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식구들이 못 오고 또 김대희 장로님 가정도 또 갑자기 또 정말 급한 아주 일이 또 생겨서 또 예배 전에 또 연락 오고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로 환영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호영이 이렇게 모자 쓰고 마스크 해가지고 다 강도들 같은데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여기 주영이 여기 있고 앞에 호영이 손 한번 이렇게 들을까요? 네, 그 둘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우리 군복무 좀 이렇게 끝까지 잘 마치면 좋겠고, 여전히 군대 생활하고 있는 보경이, 그리고 재혁이, 현준이, 그리고 또 우리 지연이의 또 진유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이윤 집사님도 이렇게 다 군복무하고 계시는데, 김춘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기억하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핸드폰이 있어서 어제도 현준이하고 또 재혁이하고 이렇게 서로 연락을 했는데, 이제 재혁이는 8월 7일 날이 저녁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현준이는 아직 계산하면 안 되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예배 꼭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 또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군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 보경, 현준이, 재혁 위해서도, 또 호영이, 주영이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17절. 주보를 다 개인적으로 다 가지셔야 됩니다. 주보를 꼭 가지시고 주보를 같이 좀 보시면, 혹시 주보 없으신 분들은 드릴게요. 혹시 손 주보 다 있으세요? 네, 꼭 주보를 가지시고 한쪽에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있고, 또 한쪽에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이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그 집중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간 전략을 위해서 성경 봉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이따가 다 그절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인사 나누고 바로 말씀 선포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한번 눈 인사 한번 따뜻하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마스크 다 쓰셨으니까. 네. 아직 그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도 차 마시거나 아니면 식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은 조금 더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마스크 쓰고 나오시면 전혀 문제 없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맞을 준비, 주님에게 갈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일 안예배 시간마다 나누는데요, 좀 어렵다, 또 이해가 잘 안 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우리가 들어놔야 되는 말씀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을 가보지 못했는데 미국에 대해서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한 번 갔다 오는 거하고 수없이 듣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렇게 한 번 들어두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서면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고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의 깊은 영혼은 그 말씀을 담을 거고 그걸 성령께서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들으실 때 잘 기울여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건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설교를 계속 준비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되어질 일들, 그리고 이제 말세에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받을 건지, 그리고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과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6인을 떼어지는 그 장면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을 이렇게 대입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또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건 말세와 세상 끝날과는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세는 언제죠? 주님의 초림,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승천하신 그때부터 재림,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말세를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이 말세가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라면 세상의 끝날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심판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인데 끝날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때를 짐작할 수 있도록 징조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과 대입하면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주의 임하시는 때,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말세에 되어질 일들, 그리고 세상 끝날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을 읽어요. 4절로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나눴던 첫째 인을 떼었을 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히 흉내내는 자였는데, 손에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도록,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만들도록 미혹하는 세력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4절로 5절에 하신 거예요. 이 4절과 5절은 첫째 인을 떼는 사건과 통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앞으로도 미혹하는 것은 극성을 부릴 텐데, 지금 우리도 신천지나 구원파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미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걸 아시고 너희 미혹할 때가 온다, 너희가 미혹을 받을 텐데 그때 미혹받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일러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믿음에서, 말씀에서, 진리에서 떠나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일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요 6절과 7절이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뗄 때에 이 땅에 벌어지는 재앙들을 이야기한 게 예수님이 예언한 그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인을 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AD 90년경에 이제 보았던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았는데, 자, 둘째인을 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본문이에요. 3절과 4절 시작.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바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 신천지나 이런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자, 흰 말을 탄 자는 누구냐, 붉은 말을 탄 자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자꾸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자꾸 대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면 쏙쏙 들어오고 자극적이고 정말 해석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기간이라는 건 지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딱 지칭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캐톨릭에서는 마틴 루터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칼빈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적들을 그렇게 치부하면서 공격을 하는 빌미로 쓰게 했는데 그건 절대 옳은 해석이 아닌 거죠. 두 번째 인을 떼었는데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어요. 그죠?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그리고 죽이게 하고 또 뭐를 가지고 있어요?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큰 칼.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에 대한 예언이죠. 전쟁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까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 둘째 인을 뗄 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내전과 지금 뭐 미얀마 같은 경우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죠. 또 이념 간의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없이 전쟁 벌어졌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뭐 전쟁이 있을 수 있겠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쟁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을 뗄 때에는 4분의 1, 일곱 대접을 이 땅에 쏟을 때에는 3분의 1,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 일곱 대접을 쏟을 때에 이제 세상 끝날이 거의 가까울 때는 전 지구의 전쟁의 화염 속에 빠지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핵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핵 잡지를 이렇게 발간할 때마다 매년에 신년에 지구 종말 시간을 발표를 합니다. 지구 종말 시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그 핵학자들 그룹에서 이렇게 발간하는 잡지인데 표지에 자정 24시가 되는 자정이 지구 종말로 보고 핵무기와 지구의 기후변화를 통해서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아있는가를 경각시키기 위해서 지구 종말 시간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1947년부터 발표를 했는데 2018년도에 지구 종말 시간을 이 핵 전문가들이 23시 58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분 전입니다. 지구 종말 2분 전이다. 왜 그랬냐면 북한이 그때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이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오판이나 혹시 사고에 의해서 핵전쟁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진단하여 지구 종말이 2분 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도에는 23시 58분 20초 지구 종말 100초 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0초 전이면 1분 40초 전인 거죠. 1분 40초 전인 거죠. 훨씬 앞당겨진 거죠. 이유는 뭐냐면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의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핵전쟁과 기후 이상 변화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지구 종말은 앞당겨져 100초를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그대로 100초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종말의 시간이 100초 남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셋째 인을 떼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같이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읽어보면 무슨 재앙인지 여러분 금방 눈치를 채시겠죠. 검은 말을 탄 자가 세 번째 나오는데 그 손에 저울을 갖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큰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걸 예언하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젊은 남자의 품삯인데 쉽게 말하면 1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15만 원인데 밀 한 대, 밀 5대를 사야 되는데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식량 부족난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벌어진다는 건데 주님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7절의 말씀과 이 셋째 인을 뗄 때의 사건과 일치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근과 지진은 물론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포항에서 경주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4분의 1, 더 나가는 3분의 1, 더 나가는 전 세계가 이제는 정말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네 번째 인을 떼자. 첫 번째는 흰 말을 탄 자,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색깔은 청황색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청황색을 원어로 보니까 탁한 그린색입니다. 제일 정확한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면 시체 색깔입니다. 시체 색깔. 저는 그 입관 예배를 많이 인도해 보았는데 입관할 때 그 마지막 이제 그 냉동고에서 그 입관할 때 그 시신을 보는데 그 시신 그 거무 푸르트한 그 색깔이 있죠. 그게 바로 청황색입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 자체가 벌써 공부스럽잖아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그 뒤로 지옥이 따라옵니다. 음부가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뭐로요? 검, 칼과 전쟁이죠. 흉년, 기근과 사망, 지진과 땅의 짐승들, 생태계의 파괴, 기상이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4분의 1이 죽게 되더라 하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내 백성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과 주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첫째는 칼. 칼은 뭐예요? 전쟁으로 내 백성을 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채찍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거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리고 흉년, 기근과 가뭄, 흉년을 통해서 경제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지진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고 홍수라든지 그리고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이러스는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한된 어느 나라와 어느 지역만의 문제였습니다. 아프리카만의 문제, 아니면 남미만의 문제, 동남아시아만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전 지구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바이러스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바이러스의 그 감염 학자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섭고 끔찍한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창궐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거죠. 저는 사실 제 생각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주님의 끝날의 재난이 시작되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재앙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4가지의 이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넷째 인을 뗄 때까지의 이 땅에 벌어지는 이 현상들이 주님이 이미 예언해 주신 것과 일치되어지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8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이 뭐냐면 마지막 날, 세상 끝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넷째 인을 뗄 때 벌어졌던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고요. 재난의 시작. 아직 전 세계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황폐화되고 4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시작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 마음은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점점 강도가 세워져 가고 더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상한 믿는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건 겁주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때를 분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두려운 공포의 심판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준비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자.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고 아니면 주님께 갈 준비하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께 우리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님께 갈 준비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말씀 진리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영이도 호영이도 군인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북한에 대치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늘 긴장하고 있고 안보의식이 투철하고 국방력 강화에 늘 힘을 쏟고 있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뭐예요?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전혀 국방력 강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고 안보가 너무 지금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나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라지가 된다면 심각한 거지만 알곡으로 서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종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늘 이 질문을 하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질문을 늘 하나 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너 뭐 하다 왔느냐? 라고 할 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너 뭐 하다가 왔느냐?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저는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인생 꿈이 뭡니까? 당신의 인생 꿈이 뭡니까? 바닷가 근처에 좋은 집 하나 짓고, 그리고 해변가 산책하면서 조개 껍질을 주우며 사는 게 당신의 노년 마지막 인생 꿈입니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때 당신은 저 조개 껍질을 줍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냐?
주님, 제가 지은 집을 보세요. 제가 평소 타고 다니던 차를 보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우리가 대답할 말을 늘 생각하며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 뭐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할 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노년에 그저 편안하게 연금 따박따박 받으면서 산책하면서 조개 껍질 듣다 주님 앞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흘려보내는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환난과 고통 중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말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구원하시지만 그 세상 끝날에 당한 참혹한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지만 지금 말세를 살아갈 때에는 기근을 만나면 우리도 같이 고생할 거고 지진을 만나면 믿는 자들도 같이 고민을 많은 거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지키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니까 미운 털이 박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들도 반드시 환난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믿음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혹받아서도 안 되고 사랑이 식어져도 안 되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너희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겠지만 너희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다. 여러분,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생명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는 날 동안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끝까지 지키셔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은 언제 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5번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본문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잠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5번째 인을 딱 떼자 순교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니까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왜 순교한 거예요? 이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면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어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기다려라. 잠시 동안 기다려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면서 잠시 내 안에서 너희는 쉬라. 그리고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어떤 학자들은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할 때 이 마지막 순교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순교를 당하여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때 비로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께로 돌아오는 걸 보게 되면 그때가 끝이 온 걸 알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리는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급진적인 선교단체들은 우리가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러 가십시다 해가지고 정말 위험을 자초하고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너무 무례하게 상식 밖으로 복음 전했다가 순교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우리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거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안 됩니다. 순교자의 수를 채운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다 각자의 자리가 틀립니다. 물론요, 통계를 보니까 지금도 한 해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10만 명이 목에 잘리는 순교를 당한답니다.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그건 여러분, 뻔하지 않게 믿는 자답게 다르게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부산 해운대인가요? 오히려 여러분, 부산 해운대에 그 등록된 차량 가운데서 그 슈퍼카, 그 고급 슈퍼카가 서울, 강남, 서초구보다도 더 많이 등록되어 있는 데가 부산 해운대라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셨죠? 부산 해운대에 고급 슈퍼카 맥라렌이라고 하는 그 차를 타는 젊은이가, 그것도 소형 외제차를 타고 있는 그 차와 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복 운전을 하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조롱을 했다고 그랬죠. 똥차 끌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차 안에 타고 있었던 그 자녀들에게 네 아버지는 거지여가지고 지금 그 똥차를 타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수억 원이 되는 그 맥라렌이라고 하는 슈퍼카를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젊은이가 그를 그렇게 보복 운전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을 했다는 그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생각이고 그리고 관념입니다. 돈이 깡패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저 비싼 차를 타고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타면 마치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착각합니다. 비싼 차를 타면 높은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은 얼마나 사람들이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지 마치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 부부의 세계, 스카이캐슬, 펜트하우스, 왜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걸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폼나게 살고 싶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좋은 집, 좋은 차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그러면서 또 비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즐겨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 그 길을 가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
가는 사람이 적은 그 길을 가야, 그래야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준비해 주세요. 이 동영상은 서울시 기독공무원, 서울시의 공무원이 45,000명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을 텐데 17명의 기독공무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벌건 대낮에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하는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인권위원회로부터 그들이 재판에 넘어져서 이제 넘겨져서 이번 주 4월 1일 날 그들이 첫 재판을 받습니다. 17명의 기독공무원들이 동성애 벌건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하면 안 된다 하는 반대 성명 냈다가, 신앙 양심으로 반대 성명을 냈다가 그들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의 고백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동영상 잠깐 보시죠. 저는 30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사함 얻게 하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퀴어 축제를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기독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시 퀴어 축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른바 혐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 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될 경우 경기도, 인천, 부산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대한민국 전체의 공무원들은 동성애 반대를 말할 경우 감봉, 진급누락, 징계 등을 받게 되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침묵은 곧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 17명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재판이 열리고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 축제가 대낮에 열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진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17명의 공무원은 직장을 걸었습니다. 과장님이 좌천되고 저도 코로나 시국에 너는 신천지다, 너는 예수에 미쳤다, 공무원 잘리면 뭐 할 거냐는 등의 욕을 먹고 나름대로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고혈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나라와 서울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피의 공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삶이죠. 이들이라고 직장이 잘리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아니까,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아니까 직장을 걸고 이들이 재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이 17명의 기독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우리는 아니지만 4월 7일 날 또 재보선 선거와 서울시장을 뽑죠. 그때도 동성애를 정말 반대할 수 있는 사람, 또 퀴어 축제를 벌건대낮에 그것도 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히면 좋겠죠. 우리가 이런 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5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여주시는데, 너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천사들을 먼저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다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했어요. 이때는 마지막 이 끝날의 재앙에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세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때에는 아마 제가 사는 우리 때에는 이 마지막 끝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시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가든 주님에게 오시든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본문입니다. 12절로 14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우주적 심판이죠.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게 뭐예요? 지진이 나가서 모든 것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하죠. 주님은 말씀했어요. 이런 날을 너희가 만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지 16절과 17절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외쳐요. 자, 16, 17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저들이 어떤 자들이요, 임금들과 권력자들과 또 세상에서 즐기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저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산과 바위를 향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그 여호와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우리를 좀 숨겨달라. 그러나 그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준비된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 주님께 갈 준비 우리가 하면서 이 땅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정말 믿음 지키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리라, 이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편한 길을 간다 해도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옷걸음을 바로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께 갈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아버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 넓은 길, 편한 길을 가지만 주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 가신 좁은 길, 아버지 영생이 있는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세를 사는 저희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순교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요 진정 이긴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순환받으시고 고난받으신 이때를 기억하며 깨어 함께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러주신 대로 주여 우리가 믿음 지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알고 기대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미래교회 식구들 다 알고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물질을 주시면 아버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알게 하셔서 흘려보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열악하고 어려워서 또 아버지 아주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마다 복 주셔서 믿음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맞을 준비하며 주님께 갈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